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합시다. 온 마음 다해서 다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므로 목요 새벽 예배 사랑하시는 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존재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케 하시고 또 간밤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영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때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갈 때 오늘 또 한 날 성령으로 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생명의 능력이 생기의 능력이 충만하게 영혼들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하는 별로 드리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어. 맞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내 자아를 위해서, 내 이기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과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생수, 생명수 기쁨을 우리 새벽에 깊이 또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성령을 한 분 한 분 내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29절까지인데 오늘은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방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0절부터 22장 29절 말씀 중으로 바울의 간증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사도 바울의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 22장 26장 두 번의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간증에 오늘 중요한 요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상황 그리고 만나는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누군가에게 청중이나 아니면은 복음 전환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간증은 우리 인간의 이야기죠. 그렇죠? 내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간증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을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질, 복음이 아닌 그 사람이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참 그렇게 기가 막힙니까? 이렇게 대단합니까? 이렇게 가버릴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죽도 밥도 안 돼, 진짜 말 그대로. 간증의 목적이 뭡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내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그렇게 됐듯이 이 사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뭘요? 생명으로 만나기 위해서 간증하는 거죠. 그렇죠? 간증은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는 방어. 사람은 다 누구나 대화를 하거나 뭐 이야기를 하거나 하면 방어하고서 방어. 보이지 않지만 딱 나를 이렇게 딱 방어하고 있거든요. 이걸 풀 수 있는, 문빗장을 풀 수 있는, 마음의 문빗장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도구가 간증이에요. 그러나 간증 가지고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신 대단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야,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아, 그랬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는 복음의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간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뭘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은 내 간증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사람을 무릎 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많이 항상 말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포하고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내가 죽고 이걸 선포하다 보니까 어떤 식상을 해줄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십자가죠. 그렇죠? 나에게 죄 용서함과 의로움을 준 십자가,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준 십자가, 치료와 건강을 준 십자가, 아브라함의 형통과 부유를 준 십자가, 부활 영생 천국 영원한 생명을 준 십자가. 그렇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십자가. 이 십자가 안에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죠. 그렇죠? 죽음을 통해 뭐예요? 마귀와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에서 간증에서 복음이 증거돼요. 복음. 십자가가 증거된단 말이에요. 이건 식상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음부에서 지옥에서 부활하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지금 누가 잡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 악한 귀신들이 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도 귀신은 안 떠나가요. 인간의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뭡니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뭐 놀라운 말해도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철저히 깨닫고 말씀을 또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4절, 5절, 4절을 봅시다.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아무리, 여기 보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요? 사바리 말을 잘하는 사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뭐예요? 아니하였나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아무리 막 청산유 쓰고 뭐 옥의 구슬이 흘러가듯이 막 촥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건 능력이 안 돼요. 그건 조미료도 안 돼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 이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아레아보고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청산유수 같이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우주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생명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뭡니까?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싹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 4절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또 하나 뭡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돼. 간증. 성령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말 잘한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청산유수 같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머리만 커져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머리가 커져버려요. 가분수, 뒤뚱뒤뚱, 인생을 잘 못 걸어. 왜요? 머리만 너무 커져버려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안 됩니다. 저희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니라, 말과 지혜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영원히 본받을 수 없다. 생명이 임하지 않는 거야. 아무리 인간의 말은.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들이 간증을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소리들이 있습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들으면 식상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이 잘 안 들어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돼요. 부활이 들어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증을 우리가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죠. 그래서 2장 15절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되 뭐가 들어있어야 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있어야 돼. 분명한 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저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이 설교를 통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타나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어둠이 덮여 있는데 말씀이 임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어둠이 덮였던 사람이에요. 더 철저히 깨달아요. 이 어둠이 어찌 겠어요. 성령이 또 강권적인 역사가 기름 부심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빛이 더 강력히 배야 되겠구나. 한 줄기 그 어둠을 뚫고 임하는 그 빛이 생명으로 깊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은 예수를 증거하는 너무나 좋은 도구이지만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나기 전 예수를 만나고 만난 후 이 내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충분히 그 안에 들어있어야 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그 마음속에 깊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간증하다가 결국 중도에 그만두죠. 오늘 본문 22장 22절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21절까지 보면 이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간증할 때 너 예루살렘에 있지 말고 이제는 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인으로 가라. 이방인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복음을 그러니까 간증을 하자 순간적으로 막 아수라장이 돼버리고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이 도저히 이게 또 안 되게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막 저 사람이 막 이야기하면 막 찢어 죽이려고 그러고 막 저렇게 막 소리를 막 치면서 막 난리를 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4절 25절 봅시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25절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자 24절 끝에 보면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자 25절째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채찍질하라 가죽줄로 신문하라 이것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간단히 볼 때 여기 가죽줄로 매서 뭐 40 뭐 하나 가만 39대 몇 정도 때리는 거 요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보통 신문이 아니에요. 이걸 맞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이 태반. 그러니까 고린도서 뭐 11장에 보면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뭐 5번 맞았다는데 이면은 이런 신문이 아니에요. 가죽줄로 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때리는 거고 이건 사람이 안 죽어요. 근데 이 신문은 맞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매를 맞은 거예요. 이러한 신문은. 그래서 가죽줄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죠? 끝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동물병 아니면 새 고랑 같은 거 채워갖고 딱 치면 뭐예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완전히 한번 치면 막 등뼈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막 힘줄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려치는 순간에. 이 신문은 사람이 맞다가 쉽게 얘기하면 실신하고 죽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 나는 거예요. 이 신문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너희가 함부로 이렇게 신문할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이 채찍질은 로마 시민에게는 안 해요. 그래서 왜? 개가 죽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절대적으로 이런 채찍질로 신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로마 시민 된 자를 함부로 이런 신문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거 맞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걷지를 못하시잖아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 신문은 로마 시민은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근데 천부장이 놀라죠.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채찍질이 취소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먼저 밝힌 적이 없어요. 다른 데는 또 성경에 또 보면
여기서만 밝혀요. 이 쉽게 얘기하면 죽음의 채찍질, 신문을 당하기 전에 로마 시민임을 밝히거든요. 이걸 보고 바울이 선교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채찍질도 예수님 같이 그냥 받아야지. 매를 두려워해서 이것을 로마 시민을 밝혀서 결국적으로 이 형벌을 피하고자 하는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영적으로 실패했던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그 시민임을 밝히지 않고 끝까지 채찍질을 받아서 여기서 죽든 살든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한번 있었죠. 성경에 나온 내용을 봤을 때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아요. 근데 이런 채찍질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로마 시민이 먼저 밝혀요? 나중에 밝히죠.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막 이들이 막 로마 시민이 말고 막 와갖고 모셔나가죠. 근데 거기서 보면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두들겨 맞고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밝혔다면 두들겨 맞지 않죠.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면 간수 가정이 공동됐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간수 가정이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곳에서. 그때는 로마 시민임을 안 밝혀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간수까지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날 석방될 때 얘기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들이 상관이 와서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때려놓고 감옥에 갖다 놓고 그냥 내보내라 하냐 슬그머니. 그러니까 뭐야? 그들이 상관이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을 석방시키죠. 근데 나중에 밝혀요. 지금 뭡니까? 그 전에 밝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 했었을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임을 밝히지 않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채찍질은 맞아서 죽질 않아요. 뭐 상처가 나고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요 정도지 아니 살점이 펴나가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채찍질은 뭡니까? 지금요 맞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피할 수 있는 고난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나 굳이 안 져야 될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십자가, 바보 같은 십자가는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전에 막 그 목회자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돈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굶주린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건 여러분 목회자라고 다 굶주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청결한 삶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다 거지같이 가난하게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난을 굳이 안 받아도 될 고난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금식할 때는 금식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사람이 참 마음이구나. 마음에서 그렇게 청빈한 밖으로 보일지라도 마음에 탐욕과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밖으로는 그렇게 삶을 산다 할지라도 청빈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가난한 게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은 가난인데 내 심령이 가난해요. 탐욕과 욕심이 내 안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이걸 계속 붙들고는 아무리 밖으로는 가난한 사람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끊임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지금 가죽줄로 매서 맞아가지고 죽을 수 있는 일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성도의 실패가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안 먹어야 될 욕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정말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여기서 맞아 죽으면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서바라까지 가려고 목적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죠, 당연히.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인가. 저도 연단을 받고 있지만,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인가. 그래서 성령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세요. 광씨가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좋은 그 연단의 선물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좋은 쓸모있는 도구로 빚어질 거야. 분명한 마음을, 사도바울이 분명히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채찍질하고 딱 가죽줄을 매는 순간 이거 잘못하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의미 없는 십자가, 의미 없는 고난이구나. 그래서 분명히 여기가 노마 시민자를 여기 이야기하죠.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음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이것은 네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 이것은 네가 져야 될 십자가야. 그렇지만 이것은 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분명한 것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고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매를 굳이 안 맞아야 되는데 왜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매를 맞을 수 있잖아요. 굳이 안 맞을 때는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매 순간 성령의 뭐예요? 인도하심을 따라, 역사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십자가를 내가 다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 이건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삼일째 보배로운 보좌가 있다. 제가 선생님이 했죠. 생수의 강,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이건 네가 견뎌야 될 거야. 이건 네가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야. 이것은 네가 안 해도 되는 거야. 분명히 말씀하실 때 따라서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두 가지. 첫 번째 뭡니까? 간증의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야 되고 간증. 그렇죠? 왜?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증의 포인트예요.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마음 빗장을 열게 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방어 상태로. 그리고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이 떠나가요. 예수 믿게 되니까.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매 순간 지혜롭게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당해야 되겠지만 당하지 않을 고난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찬양.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간증은 너무 중요한 그 사람의 마음에 빗장을 열 수 있고 방어기지를 풀 수 있고 뭔가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을 만드는 은혜지만 중요한 본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지혜의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되어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접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채찍질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매는 순간 내가 노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선교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지혜로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그 고난이라면 피하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연단이고 고난이고 훈련이라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새벽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안부람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오늘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기름 부심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